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야곱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아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워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고 38장은 유다 이야기, 그리고 39장에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왜 유다 이야기 따로 떼어서 하지 않고 요셉 이야기 사이에 끼워서 할까? 그건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아들, 이 요셉과 유다의 균형을 맞추어 가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이 둘을 끼워서 하는 것은 요셉과 유다를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과 유다 둘 다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훗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남쪽, 북쪽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아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 오늘 본문에 둘 다 부모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땅으로 가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먼저 부모를 떠나서 자신들의 세대를 이루는 게 요셉과 유다, 이 두 사람이죠. 요셉은 팔려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쫓겨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유다는 스스로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룹니다. 1절 말씀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 아둘람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사람 다 이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딴판입니다. 요셉은 정말 쫓겨났어도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유다는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오늘 38장에 소개되는 유다의 이야기는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38장에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38장 전체 내용 유다 이야기 읽어보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가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았다는 이야기밖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이 끝나는 29절과 30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아니 결혼해서 낳은 얘기가 그리 중요하다고. 유다 이야기 중에 공부 잘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좋은 데 취직했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멋진 업적이나 경력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 다 생략하고 딱 하나 기록하는 게 누구하고 결혼해가 아를 어떻게 낳았다, 이 얘기만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 한 사람의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사람을 소개하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재산을 많이 모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기고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성도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과정이, 세워지는 과정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사람을 소개하면서 항상 제일 창세기에서 관심 가지고 중요하게 소개하는 게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리고 누굴 낳았는지, 그 낳은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얘기들을 어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는지를 성경이 창세기에서 지금 계속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결혼과 출산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어떤 업적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도 명함을 파거나 자기 자기 자서전이나 자기 일들을 소개할 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그런 자기 업적 경력 이런 것 중심으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업적이나 경력보다 하나님은 사람 그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백성 되었는가, 백성다운가 하는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집니까?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경건한 자손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생명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빌딩을 높이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일은요,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창조한 게 생명 창조거든요. 그 생명들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창조한 걸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그렇게 여기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처럼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탄생되어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오직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창조되어지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기계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도요, 새 생명, 이건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서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과 출산은요, 하나님의 이 생명 창조 사역에 동력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 생명 창조, 이걸 우리 인간이 함께 동력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인 생명의 창조, 일반적인 생명의 출생도 참 귀한데 그 중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의 출생입니다. 말라기 성경에 보면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님은 하나만,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 창조할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죠. 많은 사람을 빨리 창조하고 낳기를 원하셨다며 아담 옆에 아내를 한 10명 붙여주었으면 훨씬 더 알을 빨리 많이 낳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왜 아담에게 한 여자만 붙여주셨을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많은 여자를 한꺼번에 붙여서 많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숫자의 많아짐보다 더 중요한 것,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전부 다 경건한 자손을 낳고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수천 수백 명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만 한 아이지만 경건한 자손을 낳도록 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고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손 낳아서 그 아이를 정말 믿음의 경건한 자손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됩니다. 예, 결혼 안 하고도 출산할 수 있죠. 아무 때나 가서 애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경건한 자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하나 경건한 자손을 낳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에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건 영적 자녀를 낳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또 다른 모습으로 진정으로 낳고 세워나가는 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경건한 자손으로 기르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돼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너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믿음으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그거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로 결혼을 하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경건한 자손으로 만드는 것. 이게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장 힘쓰고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가정의 달에 그냥 막 가족들끼리 좀 더 재밌게 좀 더 잘해주고 용돈 좀 더 주는 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명에 오늘 창세기 38장에 처음 등장하는 유다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모델입니다. 먼저 유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처음으로 자기 가정을 이루는데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여자 이름도 기록을 안 합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 딸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참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이렇게 다
정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도 똑같은 믿음의 반열로 참 귀중하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중에 처음으로 아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유다의 아내입니다. 지는 좋아서 그렇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이방 여자와 결혼도 모자라서 창녀와도 관계를 맺습니다. 요셉과 유다를 비교한다고 했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정말 요셉도 한참 젊은 나이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자기 좋다고 저렇게 목을 매는데 한 번만 눈 감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때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어가면서 도망을 쳐가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피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발로 창녀를 찾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진 성경 21절 말씀해 보면 거기 창녀가 나오는데요. 거기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 밑에 내려가 보면 그냥 창녀가 아니라 크레사라는 신전 창녀라고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안 달려 있는 성경은 바꾸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다 그 창녀가 밑에 각주 내려가 보면 크레사 신전 창녀. 이 유다가 그냥 창녀, 자기 욕정을 풀기 위해서 그냥 창녀를 찾은 게 아니라 이방 신전 창녀를 찾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이게 그냥 이 사람이 욕정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 이방 신전 창녀를 관계를 한다는 게. 근데 그만큼 타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신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녀 신앙교육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6절에 장자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이방 여자를 데려왔다 합니다.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집 아들을 그냥 죽이는 경우 거의 드물거든요. 얼마나 이 아들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7절에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8절에 둘째 아들 오난한테 네가 너가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형님의 씨를 대신 이어주라 했더니 이 동생 오난이 나 싫습니다. 내가 뭐라고 형님 알을 낳습니까? 그래서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또한 너무 보시기에 악화돼서 오난도 죽습니다. 결국 이 유다의 두 아들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아들이 되고 맙니다. 나가지고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키하고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낸다고 키워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집 아들 괜찮네라고 이거 결혼해가지고 신혼집도 멋진 집에서 사네라고 보았을지 모르지만 이 아들들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아들로 결론 나버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좋은 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가 자식 키웠는데 진짜 쇠가 빠지게 공부시키고 미가지고 키웠는데 결국 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이래 삐면 난 부모로서 빵점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세상에 그것만큼 부끄럽고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키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빵점이 돼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아니며 그러면 내가 진짜 쇠가 빠지고 공부시키고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는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셋째 아들 셀라가 크면 안편으로 주겠다 약속하지만 결국 그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요, 이 경건한 자손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윗대로부터 지금 지키고자 했던 거 정말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 이 집안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그 노력, 수고, 열정들을 이제 유다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럼 낳지 말지 뭐.
그죠? 처음에는 아무하고 결혼하면 어떤 놈 아무나 낳지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또 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낳지 말지. 다 때리쳐오자, 말랐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그렇게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놈의 유다는 그냥 자기 욕정대로 산다고 하나님 주신 그 이 귀한 이 경건한 자손에 대한 사명, 꿈 이거 다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유다에게도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아담부터 인간은 늘 실망스럽고 죄악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37장 38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8장까지 오는데 인간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별로 없어요. 인간은 다 사람 얼굴만 달라졌지 저놈도 죄를 짓고 저놈도 죄를 짓고 저놈도 엉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잘못을 섭리하셔서 선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38장에 유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이 섭리하심이 나타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엉망이 되어진 유다 집안에 하나님의 섭리는요,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지난번 30장 요셉 이야기할 때는 요셉 신앙생활 할 때 참 힘들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한테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 때까지는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번쩍번쩍 나타나시고 말도 해주는데 뭐라고 해주셨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도 안 해주신다는, 그게 힘들은데 유다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에 보면 엘과 오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죽이십니다. 유다가 너무 엉망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유다 스스로 교통정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이 가정에서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이 가정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엉망인 집안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과부 다말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이런 이야기들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건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얘기는 윤리적으로 누가 더 옳고 누가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을 윤리 교과서 기준으로 갖다 놓으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 전부 다 빵점입니다. 여기에 잘한 놈이 누가 있습니까? 유다든 아들이든 며느리든 여기에 윤리시험대를 갖다 놓으면요 전부 다 탈락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부 다 탈락인 사람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말미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년직이라고 어디 가부가 수절하랬더만은 알을 빼가지고 알을 낳아가지고 저러냐고 죽이라고 했던 다말이 자초시종을 다 듣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옳도다라는 말은 나보다 윤리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는 니나 내나 여긴 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말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옳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그렇게 돌아섰는데 저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정말 그래도 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옳도다라고. 그래서 이후에 성경은요
이 성경 말고도 이후에 다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다말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말은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 4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데 그 중에 1번이 다말이 올라갑니다. 최초로 1번으로 이 이방 여자 과부인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혼과 출산의 대표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믿음의 결혼이죠. 그리고 쌍둥이를 낳죠. 하나만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셔서 쌍둥이를 낳게 해주셨다. 근데 다말이 똑같이 리브가처럼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는데요. 리브가에서 쌍둥이에서도 동생 야곱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다말도 동생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 나가게 됩니다. 마치 리브가 같은 모습으로 다말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엉망인 유다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엉망인 유다 가정을 회복시키느냐 하며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로막기라고 가장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바로 이방 과부 다말이란 여자를 통하여서 이 엉망인 유다 집안을 하나님이 다시 바로 잡아가고 회복해가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비교하면서 요셉은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야곱 이놈은 그렇게 엉망이 되고 말리가 나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도 놀랍게 이방 여자 과부 다말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쪽으로 연결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다말입니까? 하필이면 다말입니까? 다른 좀 멋진 사람도 많을 텐데 왜 이방인 여자가 과부인 이런 다말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정말로 이 다말의 경건한 자손에 대한 그 사모함과 헌신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 경건한 자손에 대해서 유다 사명감도 부리고 유다는 막 때려치워라, 막 필요 없다, 막 뭐 믿음의 결혼이 뭐 필요 있나, 아무 여자나 예쁜 여자 뭐 되지 하고 결혼했습니다. 애 낳다가 뭐 죽고 안 되니까 그러면 낳지 말지 말고 다 때려치우자라고. 안 하면 되지 뭐, 겁부이지 뭐이 고생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겠노라고. 유다는 다 포기했는데 다말은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다말이요, 딴 데 가서 딴 남자 찾아가지고 딴 데 가서 새 살림 차려가지고 살면 훨씬 더 부자로 편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다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믿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창세기에서 다 약속의 땅을, 믿음의 땅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에스도 떠나버리고요, 롯도 떠나버리고요, 다 떠나버린 사람. 지금 유다도 그렇게 떠나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정말 자격도 안 되고 정말 비참하고 그렇게 불쌍한 여자이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 믿는 저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저 하나님 믿는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 믿는 저 집에 믿음의 자손을,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말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을 받아주신 거죠. 야곱이 그 아람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처럼 쫓겨난 이 여자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믿음의 집으로, 믿음의 자손을 낳는 그 일에 하나님, 제가 저 같은 여자도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말을,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런 다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지고 귀하게 여긴 게 뭔지를 알고, 유다는 그걸 포기해버렸지만 이 다말은 전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집을 다시 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계시는지 알고, 우리도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계시네 우리 성도들도 함께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뭘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십니까? 믿음의 경건한 자손을 낳고요, 그리고 믿음의 경건한 자손을 기르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낳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의 결혼을 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을 믿음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에 힘쓰고 그 일을 소망하고 그 일에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결혼하겠다고, 믿음의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믿음의 자녀를 낳겠다고 하고 이 꿈을 가지고 내가 내 직장, 내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이게 더 귀한 일인 줄 알고 하겠다는 사람들을, 청년들을 우리 어른들이 너 정말 잘했다라고, 특히 친정엄마 여러분, 그죠? 주로 요새는 제일 위험한 게 친정엄마, 그죠? 이혼도 친정엄마가 시키지 않습니까, 요새는? 아는 한번 그래 보겠다는데 친정엄마가 네 그 아까운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자녀를 낳고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보겠다 할 때 너무 잘했다고, 너무 귀하다고,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우리 교회가 같이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온 가정이, 온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지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날마다 결혼을 하고 날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날마다 유아 세례를 베풀고 날마다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학습 세례 교육을 시키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것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결혼과 출산만큼이나 중요한 사명, 전도를 통해서 영적 자손의 생산과 양육, 이것 또한 우리가 정말,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아서 애도 못 낳고 뭐 못하는데, 아니요, 아직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영적 자녀 낳기 전도입니다. 그 중에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거, 우리 불신 가족들, 우리 가족들부터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는 가족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파더스데이를 위해서 남편 전도가 바로 내 남편부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며 비록 내가 다말처럼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정말 비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감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꿈을 가지고 소망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요셉처럼 다말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가정을 회복하게 하고 나라를 회복케 하고 우리 삶을 회복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억합시다. 꼭 믿음의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기르든지 아니면 전도해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지 마시고 둘 다 하면 좋겠습니다.